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의 계명 커맨드먼트가 나옵니다. 주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또 10 커맨드먼트에도 나옵니다. 10계명 2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의 계명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본문의 계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주의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명령한다, I order you, I command you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한다로 10계명이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God spoke all these words로 speak 말하다 words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10계명을 10 commandments 10가지 명령으로도 말하지만 데칼로그로도 말합니다. 데카는 10입니다. 데케이드 그러면 10년이죠. 로그는 말씀이에요. 모놀로그, 다이얼로그, 독백, 대화, 로그가 말입니다. 그 10계명을 명령으로도 부르지만 말씀으로도 부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씀, 자녀의 삶에 실수를 줄이고 후회할 일을 면하고 바르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받으면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1번 이렇게 1번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너를 구원해 준 자다로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신학용어로 하면 imperative 명령하시기 전에 indicative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킨다 그러면 자녀에게 먼저 먹이고 또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부모와 같이 일하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먼저 일부터 시키고 일에 대한 노임만 줄 뿐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10계명 주심으로 하면 먼저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만약 먼저 10계명을 주셨다면 이렇게 됩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계명을 주시고 이것들 전부 다 전체 민족이 다 잘 지킬 때 출애굽시켜 줄게. 그러면 출애굽 자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들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행함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의무로 주십니다. 그 선행과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걸 말합니다. 만약 행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죽는 순간까지 바르게 잘 살아야 구원시켜 줄 거야. 행함이 조건이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없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평 강도가 그의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함, 선행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회개 하나라도 해봐. 죽기 직전에 정신 지금 아뜩아뜩하지만 죄 지은 거 하나라도 고백해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회개 다 해봐.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그렇게 안 하시죠. 믿는 순간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명하십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인데요. 바로 앞장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시키셨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비유인 거죠. 진짜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 강조점은 업었다는 비유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부모가 자녀를 새끼를 업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떤 마음으로 시키셨느냐? 부모된 마음, 아버지로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가 십계명인 거예요. 로마서의 어답션, 입양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로마서는 입양으로 말합니다. 어느 부모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고아 아니다. 더 이상 혼자 아니다. 가정도 있고 부모도 생겼다. 이제는 고아원의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를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의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사장님 명령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아버지가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확대 적용하면요. 홍길동 아버지가 자녀에게 멀리 가 있는 학교, 직장, 결혼으로 멀리 가 있는 홍철수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철수야, 자주 전화해라.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 홍철수는 부담되고 의무됩니다. 텍스트로, 카톡으로 안부 물어도 되는데 왜 자꾸 전화하라고 하셔? 부담될 수 있죠.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전화해라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글자 말고 목소리를 듣고 싶다. 심지어 보고 싶다를 자주 전화해라로 하는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가 대학, 직장, 결혼으로 멀리 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매주일 주보 찍어서 내게 보내. 이걸 명령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는구나, 못 믿는구나,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하는구나, 나를 아직도 애로 보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같이 예배 드렸던 때를 그리워하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는 자녀는 드뭅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로 하면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담으로 여길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그걸 명령으로 받으면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컸다고 돈 잘 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이제 성숙하게 커서 아버지 잘 되라고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구나.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자녀 말 들어보자. 이렇게 부모도 성숙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십계명을 커맨드먼트로도 부르지만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으로도 말합니다. 그걸 확대 적용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강조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면의 말이든 결국 자식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잘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명령,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고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여 뜻을 이루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명령, 계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더 성숙하고 행복한 관계 되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씀 자녀들 다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의 소원의 계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